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58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니까 50절하고 5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갖습니다.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동안 이 비슷한 설교 내용을 들었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째는 다시 사셨다. 한번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승리와 소망. 승리와 소망. 천국. 천국. 구찬아도 따라서 해보세요. 짧은 시간 하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신을 활짝 드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부활절의 핵심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 두 번째는 죽음이 없다. 한번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혈을 가졌으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이 없다. 다시 태어나서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옥의 심판으로, 어쨌든 사람은 죽음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절의 신앙들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와 소망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더 승리와 소망.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의 의미는 항상 승리한다. 소망을 갖자. 이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천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다 하는 이 천국의 신앙을 갖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그 부활절에 하는 설교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은 내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내용이 있다. 5가지를 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오순절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은 비슷한 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 두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 세 번째는 사망은 없다. 네 번째 부활신앙. 다섯 번째 십자가 신앙으로. 네, 잘 보시면 첫 번에 십자가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자. 이제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할까요? 기독교를 요약한다면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만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고신측이나 총신계통의 교회들의 강대상 가면 강대상에 십자가를 안 겁니다. 그렇지만 밖에 가보면 교회 건물에는 다 십자가를 걸었어요. 저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 핵심은 부활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십자가에 아주 나타난 단면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 그 비웃음의 거리가 돼요. 십자가가 그렇지만 그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십자가로 내가 결단냈노라. 그 십자가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재판. 한번 했다.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 이제 이 내용을 더 축소하고 이렇게 핵심으로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빌라도의 법정이거든요. 잘 보세요. 예민하게 자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요. 빌라도가 물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34절에 유대인들과 네 나라 사람들,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고발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라 통치 개념을 갖습니다. 내 나라 백성들이 나를 고발했다.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라, 권리, 통치 개념으로 묻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만일 내 나라가 예수님의 지향하는 핵심의 나라, 삶의 원칙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근데 이 말을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은 물론이고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뭔지.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질문은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가 현장 속에 소개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이 세상의 통치 개념으로 공격적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위에서 이 고난과 이 상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은 서로가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빌라도는 세상적인 통치 개념으로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신용을 하지도 않고 아주 말 듣지도 않으세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여기 넘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빌라도는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모든 군중들과 백성들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한번 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는 바나바가 풀려납니다. 무죄 석방됩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애칭과 함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바나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고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의 모든 사회를 뒤바꾸는 최고의 흉악범입니다. 바나바는 빌라도 법정에서 풀려납니다. 빌라도 법정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내용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행악해서라도 베스트, 퍼스트, 탑이 되라는 겁니다. 1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명예와 권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은 세상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는 그건 종교인입니다. 현대에 납니다. 현대 우리 교인들,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 세상의 풍속에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세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망치의 세력이 아니고 그리고 폭력의 세력이 아니라 명예 권세를 어쨌든지 얻어서 승리하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성공하라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경쟁의 이론이 아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의 재판은 세상에 이치하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늘 하나님,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늘 하나님. 근데 하늘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상은 죄에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바나바처럼 또 이게 세상의 물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고 행복이라고 아주 수천 년 동안 아주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세계를 전혀 몰라요. 모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경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걸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 수억이 살고 있었다 해도 누구 하나 몰라요.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그의 아들만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어쨌든지 지금 사람들은 말하기를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경쟁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라도를 단번에 쓰러뜨렸다는데 그건 아주 설교를 잘 서투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경쟁에서 어떤 힘의 원리로 어떤 국가, 권력, 정치적인 개념으로 빌라도 법정과 세상 정치 세력을 이기고 예수님이 영원히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전혀 일반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앞장선다, 퍼스트, 베스트, 탑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그건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잠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찰나에 살아요. 금방 그 성격대로 노출하고 너무 순간에 살아요. 많이 살아야 60년, 70년밖에 안 살잖아요. 너무 순간에 살아요. 그 순간을 넘어서면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이어지잖아요. 그 영원한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영원한 승리는 따라할 수 없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한 빌라도 법정의 권력과 힘의 대결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TV, 라디오, 매스컴에 다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허망하고 그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는 마귀 사탄의 아주 밥이 되고 낚싯줄에 걸려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했습니다만 한 번 없다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 섬기는 삶, 충성, 충성, 온유, 절제, 희생, 헌신. 그러다가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통치 개념이 아니다. 내면의 세계다. 신앙의 세계다. 영원한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늘에서 인간의 정욕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인간의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목표고 그거를 더 들어가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요. 세 번째, 한 번 더 사망은 없다. 사망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의 엄청난 결단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사망은 없다. 사망은 없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망은 예수님에게서는 사망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고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서 이게 잘 적용돼야 돼요. 사망보다 못한 것은 상처, 사망보다 덜한 건 고통, 시련, 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을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느냐, 고통아 너의 쏘는 것이 어느냐, 상처야 너의 쏘는 것이 어느냐. 대인관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자녀관계, 이웃관계,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제 마지막 장 58절에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쁜 소리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통, 질병, 아픔, 시련, 또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또 그를 보는 부모님 눈에 이 부활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도 말했듯이 부활신앙은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이겼다. 그러나 나중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아주 좀 모자른 거예요. 아주 모자른 거예요. 빌라도를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세계를 정복하는 사단의 세력과 우주의 세력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통은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병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병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16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에 흐르는 이 가치는 잘못됐다.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캄캄해요.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이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부릅시다. 성가대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애쓸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쓸맘 없어요. 이제 우리가 평범한 부활절 신앙이라고 하는데 머무르면 성공과 승리, 그것이 이제 세상의 성공과 승리로 같이 이 고를 시키니까 교회는 그보다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 넘치는 감격과 보람을 이 신앙이 체험해요.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나도 이 복음으로 영원한 진리,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겠다.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이번 오순절 집회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요. 우리의 자녀들은 일반 교육, 세상에 흐르는 교육 가지고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고 향락과 사치와 그리고 마귀와 귀신에게 끌려가서 어느 골짜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신, 부활의 영,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도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요. 이 신앙으로 살아야지. 네 번째 한번 더, 부활신앙. 부활신앙. 고통도 상처도 모욕도 개의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심판받고 모욕, 상처가 오고 수치가 오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가 계시고 영생에 가 계셔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잖아요. 이거 진짜 예수님 얼굴이 침을 뱉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라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그래? 비웃어요. 너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극복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이치에, 상처에 개의치 않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비우는데 주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몰라요. 이 기독교를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룟 유다,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달라요. 현실적으로 가룟 유다가 지향하는 세계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루고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바나바 같은 죄인이라도 풀어주는 그런 권력의 특수성을 원하는 어떤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힘없이 죽은단 말이에요. 나는 이분이 지향하는 세계에 같이 발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원리를 말할게요. 주님을 버리고 이 십자가 신앙을 뒤돌아서고 배신하면 개인에겐 허전함과 무의미와 공허와 절망과 낙심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기는 진리가 없어요. 엄연한 우주적인 진리,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간증을 해볼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원장입니다. 6.25 전쟁 때 포탄으로 실명했습니다. 10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부산에서 고아원 빛의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에게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주변에 현재 사촌 애갓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의탁해서 살라고 하니까 양잿물을 먹여서 죽이려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거지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동량을 해서
봉양을 해서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는 이제 막사의 상을 받았어요. 항상 자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DNA가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 그거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 내가 보는 건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역경과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고 긍정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살리고 이 병원 식구와 수많은 우리나라의 이 시각장애인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을 다 자기 형제로 보고 돌보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항상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저기 그림은 좀 작게 나왔지만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항상 예배로 시작하고 전체 직원을 어떤 계급이나 조직으로 보지 않고 한 가족으로, 이 부활신앙이 저분에게는 항상 승리한 하나님 편에 가 있는, 지금 닥쳐오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자를 돕는 일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병원에 이익을 남기려고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돈이 없어도 도와주려고. 그럼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쌓일 날은 없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야 될까요? 갈릴리 교회 미래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한번 십자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들과 신앙인은 그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고통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처가 곧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짊어져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나를 책망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부활로 이어지고 저 사람 살아나고. 양손에 새못이 박히고, 십자가 신앙이야. 양발에 새못을 박고, 옆구리, 욕심, 정욕, 자기 다 창으로 찔려서 피, 욕심의 피, 정욕의 피 쏟아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쏟아버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계, 이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매우 어려운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새벽 부흥이에요. 고집, 자존심. 어떤 사람은 빨리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바꾸는 사람,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신앙에서는 변덕이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빨리 바꾸는 거예요. 주님,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양손에 새못 받고, 양발에 새못 받고, 옆구리에 창 찔러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머리에 과시관 쓰고, 이 피 흘림이 있는 나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인생의 길이 이렇게 이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온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건 야고보.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어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까 부른 찬송을 일어나서 부릅시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주
나는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외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한도들의 순교신 악 따라 주여 이나마 싸워서 하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주여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